역대하 29장 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25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에서도 아주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즉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바알신을 섬겼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태워서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악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어겨버린 거죠. 한마디로 인신 제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그는 성전에 기물인 성물을 훼손했으며 심지어 성전 문을 다 닫게 해서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요새 말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린 거예요. 예배 해방죄죠. 하나님이 가장 극혐하는, 남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거든요. 그 결과 그는 죽어서도 역대 왕들이 묻힌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역사에서 그만큼 그를 지워버리고 싶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런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해서 이제 25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대하 29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히스기야를 평가해주고 있죠. 어떻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기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적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아버지로부터 못된 것을 배웠을 텐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신앙적 모습으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남편, 이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아하스 왕의 아내이자 곧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아비야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는 제사장인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목회자의 자녀였죠. 목사 딸이었어요. 자, 따라서 이 말은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아비야가 결과적으로 아들 히스기야의 신앙적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의 어머니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머니 역할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는 비리비리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원치 않은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의 아내였던 히스기야의 어머니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 그런데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죠. 32장 1절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과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히스기야에게 무언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위기를 과연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위기를 과연 만나게 되었습니까? 자, 3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의 대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존재였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왜냐하면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아수르 제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신흥 강국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시키면서 세력을 점점 확대해 나갔죠. 이 아수르 제국은요, 당시에. 따라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두렵지 않을까요? 절대 강국인데. 당연히 히스기야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다라고 충분히 여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요,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2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야 37장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37장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날 밤 여호와의 한 천사에 의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한 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쳐버린 거예요. 자, 이 위기감을 느꼈던 이 사네립 왕은요, 왜 자신이 전쟁에서 졌는지를 따져 물으려고 자신이 섬겼던 신에게 묻고자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자신이 섬기는 신전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그곳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들들에 의해서 몰락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당시 히스기야가 겪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우선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고 인정했던 히스기야와 같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왜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생기게 되었던 것일까? 실제로 그의 아비였던 아하스처럼 악한 왕이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했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고 정직하게 행했던, 인정받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그런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베푸사 당시 왕인 그를 괴롭혔던 적궁 18만 5천 명을 제거시켜 주셨던 것일까요?
실제 당시 히스기야는 유다 왕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책임질 위치에 있다 보니 아수르의 막강한 공격은 그야말로 그를 사면초가로 내몰았죠. 그런데 병주고 약주고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적군을 물리쳐 주셨던 것일까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 역시 신자인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18만 5천 명이 처음부터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격을 해오도록 해놓고 여러분 약주고 병주고입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오늘 성도인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위기가 없으면 좋을 텐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동일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위기가 왔다면 예수 믿으면 위기 같은 게 안 오면 좋을 텐데 여전히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성경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났을 때 무조건 모면하려고만 해서는 아니 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신앙인의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냥 형통의 길로만 만사 형통, 어떤 위기가 나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성경적인 지혜로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용하시는 위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용하시는 이런 위기는 신자인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통해서 그동안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친히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죠.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역시 위기 속에서 반응하는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 신앙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도요 이 히스기야는 잘 통과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기적, 즉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선 그는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어요.
제가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그는 리더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면요, 그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위치 아닙니까?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었지만 스스로 해야 할 일만큼은 찾아서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랬기에 그는 우선 적군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자 외부의 물이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두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적군들이 물 자체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자 외부에 있는 이런 시냇 물들을요,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했어요. 당시 히스기야 판 지하 수로는요, S자 모양이었는데 높이는 평균 2m, 폭은 평균 80cm, 총 길이는 약 570m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공사를 할 수 있죠. 요즘 같으면 뭐 쉽게 하겠지만 당시로서는요, 대단한 공사였어요. 또 성벽을 보수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준비해서 국방력을 나름 강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건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지휘관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서 백성들을 돌보게 되었죠. 그리함으로 무작정 손을 놓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히스기야의 리더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위기 속에서 자칫 두려워하며 흔들리기 쉬운 백성들을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당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내뱉었던 믿음의 말이 나오고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의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왜 지쳐 있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 왜 지금 겁먹고 있어? 왜 힘들어하고 있어? 왜 도망칠 궁리만 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유언비어가 여러분 막 있죠. 여러분, 내부에 여러분 적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망해요. 응? 내부가 혼란스러워. 진짜 여러분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막 유언비가 여러분 이미 난무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유언비어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막 도망칠 궁리만 해. 싸울 생각은 안 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백성들과 군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흔들림 없이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우, 멋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멋진 모습이죠. 실제로 당시 히스기야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이미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 대군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동역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노력과 준비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평소에 기도를 해왔던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를 썼던 분이 아니면요, 결코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해왔던 분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를 하지만 평상시 기도와 담을 쌓고 있던 분들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기도할 생각을 떠올리질 못해요. 하지만 그는 기도함으로 아무리 많은 군대와 강력한 무리를 가진 자들, 특별히 그렇게 뭐든지 전쟁을 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힘들면요, 어떻게 돼요? 다 귀찮죠. 그냥 뭐든지 다 하기 싫죠. 힘들면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대충 하고 생색막 내기가 쉬워요. 하지만 힘들수록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위기 속에서 친히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말로 격려해 봅시다. 믿음의 말로 격려해 봅시다. 실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결국 본인도 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남을 험담하고 낙심시킨다면 그 사람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믿음의 사람의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살려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 엎드려 봅시다. 엎드려 봅시다. 엎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전히 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기에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한 이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 무기도 준비를 하고 수로도 준비를 해가지고 적군이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지휘자를 잘 세우고 여러분 믿음의 격려의 말 하고 여러분 이런 것만 하면요 우리는 그냥 다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여기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 플러스해서 뭘 했느냐?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걸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홀로 엎드리기 힘들다면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엎드려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12월의 첫날 겸 또 12월의 첫 주일이에요. 따라서 이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도 또 내년도를 잘 준비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업, 학업, 가정,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런저런 일들로 몹시 분주해요. 회의도 많고요.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신자인 우리 모두 다들 다소 지쳐 있죠.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을 뵈니까 힘들어서. 따라서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헤어나오면 좋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께서 오늘 내 이야기를 하시네. 내가 지금 사면초가인데 이렇게 여러분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는 우리 모두 딱 한 가지만 실천에 옮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번 한 주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8절에서 볼 수 있었던 히스기야가 했던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를
우리 역시 내 주변에 지쳐 있는 자들에게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교우 가운데, 또 교우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에게도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소 지쳐 보이는 누군가가 보인다면 다가가셔서 믿음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 결과 내가 뱉은 이런 믿음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소 지쳐있고 낙심했던 어느 누군가가 다시금 벌떡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